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서 성탄절 설교를 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제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정하고 있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렇게 한 것을 쭉 제가 살피면서 그냥 읽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제 속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성경 구절이 맞을까 생각하다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성탄절 설교를 한 어느 목회자의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통계조사를 한 것을 인용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탄절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에 답한 걸 보니까 뭐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2위로 밀려난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성탄절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지만 믿는 사람들 또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과 절차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떠올려졌던 그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이 성탄절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시고, 2순위나 3순위 정도로 밀려나가 있는 성도들의 교제, 성탄절 잔치, 축제, 여기에는 더 많은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정작 우리들이 마음을 들여야 할 그분께, 예수님께는 우리들이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사람들이 성탄절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성탄절 축하잔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멋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직분자들, 많은 교인들이 이 땅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 지옥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기에 목사님들이 계신다. 거기에 장로님들이 계신다. 거기에 아무개 집사님들이 계신다. 거기에 교회 열심히 다녔고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한 지어낸 이야기로 보여집니까? 아니, 저는 이 천국 지옥 관정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간증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가지고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제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러면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이를 한 명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날 때 이 땅에서 그렇게 악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들도 그 안에서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짓고 그 죄를 그들이 이어받아서 죄인으로 죄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산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뼈를 깎는 수행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고난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와 노력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를 그 누가 와서 속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누가 와서 대신 씻어줘야 되는데, 아담은 자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씻을 힘이 없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구원받지 않아도 결코 부족함이 없고 결코 불행해질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실 때문에, 단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역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 죄를 전가받기 때문에 역시 그 몸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여인의, 온전한 여인의 그 몸을 빌려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야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잉태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하는데 마땅히 누려야 될 여러분의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족쇄에 차여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들이 짊어져야 되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냥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아담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아담이 지은 그 죄의 형벌을, 그 형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아담이 지은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 계신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지은 그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어루만져 주셨고 늘 함께 하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있는 예수님, 죄를 짊어진 예수님, 죄인된 예수님, 죄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혹독하게 괴롭고 답답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딜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던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든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외면은 예수님이 당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죄짐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벌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또한 대신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이러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고난의 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진짜 주님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서 괴롭고 신음하고 고통당해야 되는 그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했다 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로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이런 예수님을 내가 과연 사랑했는가? 진짜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께 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들의 구원을 돕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놨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자신의 고통과 수고를 찬란하게 빛을 내고 끝내버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런 길을 어렵게 힘들게 가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힘들게 어렵게 길을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이 길로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길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이제 내가 해놨으니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이제 너희들 힘으로 이제 내게 와. 그럼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방관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죄악과 싸워야 될 때는 싸우도록 우리의 마음에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해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연히 이런 예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고마워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이용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용당하시면서도 나를 잘 이용해라. 그래, 잘 이용해 먹어라. 그러나 나를 이용하면서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와라. 자신의 희생을 다 해주시면서도 또 다 주시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시면서, 그리고도 예수님은 못내 아시하며 우리들을 위하고 우리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진정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부모님들을 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지 못해서 좀 더
못내 아쉬워하면서 우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낳아놓기만 하고 희생하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부모는 부모 같지도 않아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잘했다는 것이 생각나는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 아파하며 한편으로는 자꾸 마음에 신경 쓰일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좀 더 잘 모셔야 되는데, 제가 부모님을 좀 더 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내가 못났구나, 참 마땅히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외면했구나, 참 모자르다, 잘해드려야지.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해준 것보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행동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고맙고 감사하는 일들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냥 싹둑 잊어버리고 건망증에 걸린 사람처럼, 망각의 병에 걸린 사람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더 깊이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거듭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물으셨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봉사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결국 우리들은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직분을 갖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때로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고 있든지, 장로로서 교회 일들을 돌보면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말한 것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케 회복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진짜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 무엇보다 앞서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 친구 목사님을 기억을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삶의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밥을 먹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운동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원동력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밥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운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텔레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삶의 마음의 각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관계를 부려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성도는 별로 없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부터라도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 없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함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가 더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대하는 그 마음의 정도가 어떤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니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을 때 그들은 그 영광 앞에 꼬꾸러져 버렸습니다. 그 영광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천국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이르지 못하게 되어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맑고 투명한 빛나는 그 영광을 능히 우리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비례하여 어떤 사람은 천국 문 앞에 있는 것이고 겨우 구원받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에, 어떤 사람은 보좌 가까이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둘러 비출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그 영광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까?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결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 영광의 깊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그 영광의 깊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주님과 깊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탄절의 은혜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세상 것이 내 속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집착과 아집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꽃피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으로 더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 옆에 보면 복음성가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면서 각오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십니다. 반주 계속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그동안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마움을 망각하면서 원수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내 마음 내 뜻대로 그 사랑을 외면하고 내 사랑을 찾아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나의 마음을 흐트러 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아버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살아왔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지난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도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묶여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의 괴계 아래 묶여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마귀의 괴계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역사들은 이 시간 다 활동을 중단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질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제 자유케 되어야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해야지 결단하는데 조금의 장애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복된 성도들,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회복이, 그 은혜가 진정이 많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한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가서 영광을 대신 담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도 지금도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칠 줄 모르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내가 어찌 잊으며 살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일생을 다하며 아버지 이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매여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사랑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나는 울을 수 있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나의 목숨까지라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돌봐주신 아버지 하나님, 불충해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끊이지 아니하셨고,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광으로 친히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소망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안에 우리들이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더 다가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탄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렸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힘써 사랑하며 살아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굳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마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좋은 소망교회와 안산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예루살렘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